레위기서는 모두 2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서가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장이 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문장으로 27장으로 된 레위기서 중에 19장이 그렇게 시작돼요. 참고로 레위기서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서도 16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때문에 말씀 위에 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에 따라 바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그 쉐마의 말씀이 나와요. 그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 쉐마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놓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까 6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 많은 장에서 그 1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함축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의 많은 장들에서 1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읽을 때 온갖 촌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길을 쫑긋 세우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대로 읽어드려야 돼요. 때문에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시간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팀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 소개한다면 그게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 해라? 거룩하라.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우리 대원성결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은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하야 카도시, 품사에 따라 코데시라고 읽혀지기도 하는데, 하야, 이것은 뭐뭐해라, 카도시, 거룩, 하야 카도시, 거룩하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성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게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이 39장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에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될 예복,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는 그 특별한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어야 되는지를 출애굽기 39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잠깐 맛보기로 한번 앞부분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도 똑같이 이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청색, 자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아주 정성으로 정교하게 그 옷을 만들고, 또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서 무슨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대. 이 에봇은 제사장의 속옷을 다 갖춰 입고 마지막에 이렇게 걸치는 그러한 옷의 한 일부예요. 그 옷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3절에 보니까 금을 막 두들겨. 금을 얇게 두들겨서 그걸 가위로 오려요. 실처럼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든 그 에봇에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두 굿을 따라 연결하게 하고,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옷을 다 만든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순금으로 뭘 만들고? 거룩한 패. 정금,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새기듯이 그 패 위에다가 뭐라고 새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31절 그 패에 구멍을 뚫어서 청색 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 면류관, 모자 같은 거기에다가 그걸 매다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확실하게 띄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이 거룩, 카도시, 성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심지어 말에게 닿는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새겨라.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1절에 빨간 글씨로 떼어졌죠. 무슨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이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이름이 다른 교단들처럼 어떤 제도나 조직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단어인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교단 이름이 되어진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물려주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그러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이다?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엄히 명했는데 그 몸을 어떻게 해라? 성결. 그러면 봅시다.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씀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신약적으로 예배지만 구약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진 거예요. 그 직분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쓰는 관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이 딱 비춰지지 않으면 칠까노라. 때문에 이 성결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고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게 레위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서에만 출애굽기에는 이 카도시, 코데시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쉬운 6번, 레위기에서는 쉬운 1번, 출애굽기 레위기만 앞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107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거룩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거룩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은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나의 죄에 있습니다. 때문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성결에서부터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해지면 상당수 저절로 풀려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상당수 저절로 풀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타락할수록 정말 필요한 건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결이 답이에요. 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밖에 없는 불빛은 더 소중하고 더 강렬히 빛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등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결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성결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한없이 작아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결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그 성결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작아져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결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결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추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저 사람이나 나나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부하 중에 죄를 저지르고 끌려 나오는 부하가 있어요. 너희는 그런 죄를 졌단 말이냐? 당장 목을 쳐라. 부하가 칼을 들고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다윗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윗아, 죄는 네가 지은 죄는 안 저질렀어. 죄가 너보다 더 거룩해. 너보다 성결해. 그 말에 다윗은 깨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스톱. 아니다. 한 번만 더 봐줘라. 기회를 줘라. 너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지? 예. 가라. 돌려보내요. 그런 부하들은 자기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죽은 목숨 덤으로 사는 거니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요. 그런 부하들이 많다 보니까 다윗이 위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너무나 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겸손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게 돼요. 왜?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먹물 잔뜩 묻은 손으로 흰옷에 얼룩 지어보겠다고 문지르는 거나 똑같아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먹물 잔뜩 묻은 손으로 얼룩진 흰옷을 한번 그 얼룩 지어보겠다고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내 자신에 대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미암지라는 단어가 반복해 나올 텐데 이 말미암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근거로 삼고, 근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이고 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구나, 저 지옥에 멸망당하겠구나,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재씻음 받고 거듭나는 중생과 함께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성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6절에 우리 구주,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풍성히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7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로 재씻음 받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 예수를, 그 거룩한 보혈을 갖고 계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저 십자가에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전에 지은,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간과, 패싱,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삶의 모습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 임성공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그 책을 펼치려고 임성공의 책을 갖다 놓고 펼치려는 순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낯뜨거워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말, 했던 어떤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펼쳐질 순간에, 근데 딱 펼쳐지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네. 온통 예수 붉은 피로, 온통 예수 보혈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인정할 인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외우지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더욱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보혈을 덧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냐?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를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꽉 붙잡아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천국 가는 길도자,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 15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서 의로움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의로움은 유지되시면서도 그 시험으로 당하는 고통은 다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충분히 동정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분이에요. 충분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내 삶 가운데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주일에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근거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로 인하여 이 땅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